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러죠. 우리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유교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속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데이, 그날만 성탄절인 줄 아는데, 사실 이 교회력을 따라가다 보면은 추수감사 이후에부터 성탄절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래서 성탄의 절기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오심과 구원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다면은 성탄절에 눈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얀 눈이 왔습니다. 옷쓰기는 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또 눈이 올 때에 이런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들어오면서 예배에 들어가면서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한마디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그 잡담들이 씻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다시 소생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설교하기보다는 눈으로 임하신, 눈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만 생각해도 설교가 다 되는데, 설교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함께 또 이렇게 다양하게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참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올라야 되느냐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그 제약회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국가가 그들을 승인한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혼란은 겪어야 됩니다. 혼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탑 혼란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걸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한탄을 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벨의 기간을 지나고 혼란과 그 암흑의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의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생기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있는 가정적으로 또 소규모적으로 관계하는 여러 어떤 사람들과 함께 평안을 추구하는 일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어느 교회, 또 뭐 소수의 교회겠지요. 이건 국가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라 말라 강제하느냐, 우리가 헌법 소원을 내겠다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교회 가입에 신청을 받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보면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교회가 손해를 볼 때다, 어려울 때일수록 집단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냐, 집단이나 여러 가지 공적인 기관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번에 깨닫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만큼 더 간절해지고, 그러면서 짜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길을 주신을 택해야지, 어떤 것과 함께 혈과 육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이 좀 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 시대를 보는 지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시면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정신이 없었는지 또 이렇게 써놓고 만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음을 여러분 눈 오는 날 많이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좀 멈춰야 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멈춰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이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고 여러분 오늘 읽어야 될 것을 다 채우십시오.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12월 31일 날 장로님부터 중지까지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읽기에 바빠. 체크하기에 바빠.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상하시다? 처음과 끝이 같다 이 말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더니 삶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나는 사역을 시작할 때에 나의 욕망과 간절함과 눈물을 닦으려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가? 무엇으로 나는 시작했고 무엇으로 나는 마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며 나는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며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 주는가? 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같을까? 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시작 때도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도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본인도 어려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이 젊은이,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고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살아야 하네. 목사님, 결혼도 못하겠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알바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답이에요. 상황에서 자기 판단하는 답입니다. 지혜 있는 답이 아닙니다. 그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많이 찾는 말입니다. 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그 말은 간절한 모습이에요. 이 스카이를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어둠과 죽음의 현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글을 알게 됩니다. 그래마라고 이 문법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 언어로 다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어요. 지금 인류가 얼마까지 왔느냐? 화성에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성에 가서 살겠다. 화성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환기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산업을 해가는 그런 이야기지, 화성에 가서 공짜로 가서 살아라 그럴 때 일가 친척 다 놔두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신 분 하매 자,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간절한 모습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능력이 많지만 어느 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오늘 하루 딱 아침에 문이 열어지는데 눈을 볼 수 있고 눈을 느낄 수 있고, 저는 오늘 아침에 문을 열면서 교회 자전거 타고 오는데 우리 한 사람이 자전거 타고 미끄러지면 어떡하냐, 여보 걸어가든지 차를 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주는지. 그러다 따릉따릉 오는데 눈이 많이 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올 때에 뭡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아, 고생하겠구나, 내가 문자를 보내야겠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딱 오니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카메라를 들고 저 뒷산을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찍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찍습니다. 그 사진 보신 분들은 아멘.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즉 인지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저 능력을 없애야 된다. 저 권능을 없애야 된다. 예수님의 저 능력을 없애야 된다. 그 길은 죽이는 길밖에 없다 그래. 그렇게 능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간절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간절하는 거예요. 이야, 저 청년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온 마음을 다하는구나. 아, 저 미세스 양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뭔 일을 할 때 그 정성을 다하는구나. 야, 저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정성을 다하는구나. 어제 우리 송 집사님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와서 딱 와서 이제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 제가 가만 봤어요. 세상에 신부가 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딱 이래가지고 공손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지금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을 놓았어.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근데 신부는 그런 목사님이 오셨다고 공손하게 인사를 해서 아이고 시아버지 참 좋겠다.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배울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윤리로, 행위로, 예로, 매너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사는 그런 성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의 첫 번째 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쉽게 부르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기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전권, 독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하고 있어요. 그 외에 갈릴리 사람들은 똘것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종교적인 접근에 쉽게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쉽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찾는 근원적인 존재, 구원의 근원적인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나와요. 한데 교회에 올 때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와야 은혜를 더 받는다. 그러니까 술 먹어도 빨리 나와야 되고 멀리 간 사람도 빨리 나와야 되고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은 더 빨리 나와야 되고 주여 교회 오니 천국에 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참 은혜 받는구나. 이게 서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순간에 아버지의 영화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해석하는 전제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 속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영화를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의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감정의 어려운 상태, 상황의 어려운 상태, 도저히 교회도 나갈 수가 없고 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제가 물론 설교로 여러분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깊게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표 사임서 싹 싸가지고 착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퍽 한번 절단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그런 순간이 너무너무 많이 올 텐데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평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일에 다 생략을 하고 회상에 대한 기도를 이 기도 속에 회상,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저렇게 지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병을 고쳤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한 심령의 인격을 어떻게 고쳤는가? 가르쳤다는 말은 티칭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저들의 가슴을 닫혀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독점한 세력에 거절을 하고 저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아버지의 나라를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회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상의 종교입니다. 그 회상에서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그것을 제2, 즉 예배, remembrance, 나의 죽음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을 하라.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메모리,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예전, 예배, 예전과 예배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온다는 것은 예배와 예전으로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위를 성령 안에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합니다.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돌봄의 은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나만 가도 은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나가만 가도 은혜가 되고 답답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그런 은혜를 현재화시켜 주셔서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소통이 되고 받게 되고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민들레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공부를 하다가 오늘의 핵심은 공감과 연민이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온다는 것인데 그 전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타락한 경우, 잘못된 경우는 아들이 참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잘 되는데 아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안 들어. 그런데 이상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녀가 잘 듣는 게 좋겠지요. 예수님에게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효자는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 말씀을 참 잘 들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 저녁에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 속을 긁어놨는데 이제는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늦잖아요. 너무 늦으니까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빨리빨리 좀 하라. 너 젊은 날 어머니, 아버지 속 좀 그만 긋게 해라. 또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아버지의 일을 했나이다. 그 아버지 일이 뭐예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고. 근데 아들을 안 믿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은 지금 믿었어.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내가 믿어진 거야.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믿어진다고.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제가요, 우리 딸이 1월 달인가 언제 심심하니까 온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도 안 나오고 손만 나오는데 얘가 이제 못을 박혀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잖아요. 교훈이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십자가 지신 것,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 여름에 그걸 못 구했거든요. 참 안타까워. 그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때로는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되지만 어떤 것은 보기만 해도, 어떤은 예술에 동참한다면 예술. 여러분, 기독교 예술이 많아야 돼.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예술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구호야, 구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승리주의가 돼. 승리주의가 되다 보면 패배주의가 많아. 그래서 그 그림이 참 좋아서 하나 좀 사오라 그랬더니, 아야 아빠, 사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명령을 했다고, 안 사간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2주일째 기분이 이상해, 업다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요, 이 감정을 추스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신 그 길은 십자가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빛으로 어둠에 가야 하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세상에 와야 하는 거야.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를 향해서 오늘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 나의 노래를 들어주세요. 나의 이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이 감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요, 지나가는 집사님만 보면 힘이 나. 장로님만 보면 힘이 나. 오늘 장로님 눈 오는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피자 사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그를 살해당한 자, 도대체 몹쓸 사람, 노예처럼 노예 신분, 노예들에게 죽이는 그 사형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노예야.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 빛의 길을 걸어가시고, 잘못되고 악한 권력과 싸워서 그 길에 무너지지 않았던, 그것을 몸으로 받았던 것을 십자가라고, 이제 나의 기쁨을 받으십시오. 주님, 나의 감사를 받으십시오. 나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에 내 인생의 길을 걸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교회가 왜 이래 자꾸. 교회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중심이, 다른 건 다 후순위란 말입니다. 그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장모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경건회를 하는데요, 그 시간에 뭐 재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냥 오늘은 찬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 사람의 말을 들어놓으면 심령이 다 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침에는 하나님께 영광, 소그룹에 모여서 뭐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시간이 가니까 그까지만. 또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거기까지만. 자,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자기 이름을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걷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예요? 그 올라가는 순간 자꾸 비우는 거예요. 그 잘되는 순간 자꾸 내려놓고 비고 겸허하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다 비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성공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해서 저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에도 나타났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우리는 명함을 먼저 줍니다. 이건 한국에만 있어요. 그 명함을 왜 줘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해서 우리 사업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서 모이면 진실한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주지요. 여러분요, 남자와 여자가 모였습니다. 서로 이름을 서로 대하는데 아무라도 내 이름은 영이에요, 저 이름은 영자예요, 저 이름은 철수예요 얘기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이름이 뭐요? 물어보면 말하지 않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가 저기 하나님 계신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해 주는 모든 것을 부정한 채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다. 즉 너무 높으신 분이다. 너무 위험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찾아가 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야, 스스로 있는 자야, 야훼야, 여호와야 이렇게 가르쳐준 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네임이 아니에요. 네임. 한다는 본성, 하나님의 본체. 자, 시간이 가니까 약하면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드러낸 거예요. 그럼 누가 사랑이 필요해?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신동채 목사가 지금 사랑해야 돼. 근데 지금 예배당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지금 사랑이 필요한 이 갈릴리 사람들, 죄에 허덕이면서 구원을 찾는데 구원이 없어.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여자나 남자에게나 종이나 노예나,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요, 노예에게도 영혼이 있다 할 때 여러분 100년 전에도 노예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200년 전만 해도 머리 길고 좀 이쁘게 생긴 사람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머리 길고 이쁘장한 사람들. 예. 여성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사회에서 실천하기까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여성들의 곡성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구약적으로 헤세드, 이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사랑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괴로워요.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 나가 탕자의 인생을 허랑방탕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존재론적 변화, 존재론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 수 있고 미소 한번 보내주면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세 번째로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또 25절 보세요. 25절 말씀 시작.
울부짖으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즉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민들교회 다닌 지,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딱 보면은 손으로 어서 와. 제가요,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제가 좀 쇼를 하죠. 집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지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촌스러운데. 집사님이 오시는데 이제서 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빨리 집에 가 다시. 그러지는 않겠지요. 자,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 가지세요. 하나님은 두 파 벌리고 계신다. 달려가요. 시골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 마음이 자식한테 전화 오기를 바라고 딸한테 연락 오기를 바라고 시간 되면 한 번이라도 다녀간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질 텐데,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양로원이나 어려운 데 계신 분들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자식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그 자식이 한 번 주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과 같은데 자식들은 일상에 바쁘다고 지쳐서 연락 한 번 못 오니 자기가 버림받은 느낌을 부모님들이 지금 갖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마는, 해야 됩니다마는 어른들한테 인사 한 번 더 하자. 이게 낙이 없어. 기도에 우리 목사님 기도를 놓치면 안 돼. 제가요, 교회 보면 맨날 목사님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좀 약하고 그냥 목회자로서 길을 열심히 가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걸 안 하잖아요. 강조를 많이 안 해. 다른 교회를 가면요, 처음부터 시작까지 목사님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도와줬던 목사님, 이상선 목사님, 뭐 다 있죠. 우리 특별히 김판성 목사님, 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 말씀은 아무라도 못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베드로나들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저들에게 계시를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저들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에 오늘 제 설교가 들려지고 그래 저 말씀 믿고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보면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자긍심을 참 느끼기가 좀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말입니다. 다 뭐 그 삼각형짜리 있죠. 그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그런 차를 타고 오고 말입니다. 예, 막 전부 다 말입니다. 올림픽 깃발이 그려진 그 차를 타고 오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저들이 은혜를 받으니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장 자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여러분 눈만 와도 목사님 눈이 옵니다. 문자 좀 보내. 문자 좀. 목사님 제가 강원도에서 오는데요, 풀빵을 샀는데 다 식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자 좀 보내.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감격하면서 살고. 아멘. 자, 마지막으로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 5절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선제, 한번 더, 예수님의 선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신비하게도 그 이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그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이면서 역사를 뛰어넘는 사람,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기도에 나오는데 21절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삼위일체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고 나도 저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목회의 결국은 뭐냐면 사역을 빼고 내부적인 것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리고 뭐 같이 죽는 거야. 다음에 제가 죽을 때 제 무덤에 흙을 꼭꼭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죽을 때 그러면 목사님 빠이빠이 살았을 때 헬로우 하다가 뭐 죽으면 나 안 갈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게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선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해 나가는 액티비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 같이 신뢰하는 거예요. 같이 의지하는 거예요. 신동철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사님, 위임 목사님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즉 예수님이 삼위일체로서 선제적인 그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제자들이 내 안에, 내가 제자 안에, 그리고 제자들끼리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신비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요약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내가 했던 일을 되돌아보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상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금방 압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 설교 한 편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는지 몰라요. 설교가 더 이상 안 나가 막 눈물이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얻어맞아 봤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지난주에는 말입니다, 막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막 이 두드리고 들이뜨리고 밀가루를 들듯이 막 띄워버리고 말입니다. 못난 놈들 정으로 때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때렸는지 잘 맞아가지고 포령물이 푸르둥둥하게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리냐, 아버지의 일을 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전했다, 즉 아버지의 본성을 전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매일마다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지요. 저는 어렸을 때 소를 몰아봐서 알아요. 소가 일하기 싫으면 저리 가고 저리 가. 그래서 소를 이뻐해줘.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 소가 눈이요 이렇게 돼요. 코끼리 눈처럼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쁘면 꼭 끼안아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하면 소가 그렇게 힘들어도 이라 그러면 앞으로 쭉쭉 가.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해요. 이건 공부고, 지금 이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연민과 공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연민,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지요? 죽을 거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 진단 선고 받으면 어때요? 그날부터 인생의 생각이 달라져 버리죠.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 느낌이에요.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그 정신적 세계가 펼쳐지지. 지금 예수님이 죽음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정이 이모 잘 오셨어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세요. 피땀을 흘려 길러놓은 제자들도 죽어요. 실제적으로 죽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스데반이 죽지요. 사도 야고보가 죽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쳐놓죠. 그러다가 말입니다. 뭐예요? 그 죽인 일을 했던 헤롯이 사도행전에 충이 먹어 죽었더라. 병들어 죽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짝 중단이 되면서 계속 그 일을 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입니다. 저 제자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나니 계속 반복되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셔야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제가 이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그런데 저들을 지켜주셔야죠. 저들을 지켜주셔야죠. 저들을 지켜주셔야죠. 이게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글자를 보면은 이걸 못 읽는 거예요. 한번 캐릭터.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신동채 목사야, 내가 오늘 너를 데리고 갈란다. 그럼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아니 목사,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염장로님, 김장로, 두 김장님, 최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겠지요. 지금 이 제자들도 죽는다니까. 예수님의 동일한 길을 간다니까요. 예루살렘의 음모는 지금 예수님 대장을 죽이고 졸자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 하는 일이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이래야 한다. 하나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라가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 이걸 내전이라고 그래. 같은 국민들끼리 내전. 엉망진창 마음만, 먹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디서 무기는 또 다 가져왔는지, 또 무기를 대주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무기 만드는 공장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 공장을 통해서 돈 많이 벌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깊이 또 생각해 봐야 될 얘기죠. 그렇다면 무기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자꾸 침공하는 사람이 오니까. 이런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상은 한번 쉽지 않은 거다. 쉽지 않은 이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다 죽어가. 애들을 통해서 총을 쥐어주고 싸움을 하게 그곳에 갑니다. 학교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병원을 만듭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동참한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약을 보내주고 주사를 보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죽게 됩니다. 온 동네가 난리지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내가 저분의 길을 따라가리라. 저분의 길을 따라가리라. 저분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저분의 일이 망가지면 안 된다. 저 일이 저곳에서 어둠 속에 빛으로 피어나야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할렐루야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어요?
거기 차원을 한번 더 높여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지금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처럼 죽어야 하는 저들을 둘 수가 없어.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민들레 교회를 볼 때, 담임 목사를 볼 때, 우리의 이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영성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모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내가 가만 앉아서 좋은 자리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많이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이게 서정시가 아니라고. 서정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